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 날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마태복음 13장은 꽤 긴 장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비유로 해놓은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 짧은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며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또 사로잡거나 또 내가 눈이 머무는 절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계속 멈추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절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읽지는 못했지만 계속 읽다 보면 누군가는 8절의 말씀에 눈이 머물 수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짧은 1절에서 17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9절이에요. 9절.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15절이지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다 스스로 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 귀도 스스로 닫습니다. 눈도 스스로 감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귀를 닫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아요. 다 얘기합니다. 누가 불러요. 누가 권사님 부릅니다. 근데도 듣지 않아요. 눈앞에서 뻔히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외면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도 사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것과 사람 대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는 막하고 또 하나님은 막대하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아니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겠구나. 야, 저 사람은 사람한테 대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겠구나.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충성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많이 들어라 아닙니다. 말씀을 시시때때로 많이 듣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가 돼야 돼. 들을 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3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마음의 밭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하고 그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빼앗아 가시기도 두려운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자가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도 하지만 뺏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주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들을 귀 있는 자, 진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 앉으시지요. 무엇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 앉으셨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지만 전반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좀 바닷가에 쉬러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전날까지 바리새인들하고 격렬하게 논쟁하셨잖아요. 엄청난 갈등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가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셨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에는 해변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상상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러니까 바다 위 배에 올라가 앉으시죠. 그리고 무리는 해변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무리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물리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곰곰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정말 나는 빛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어떠한 거리인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오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 거리가 존재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거기 다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 머리 절대 아니에요. 머리로 아닙니다. 귀로 듣지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 손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발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과 무리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3절 이하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에 요 말씀을 보면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을 구분하지 않고 씨를 마음껏 뿌리지요. 하지만 길가에 있는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요. 돌밭은요, 좀 들어가는 것 같아도 흙이 깊지 않으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 말씀도 100배, 60배, 30배 편차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는 30배 정도만 열매를 맺고 누구의 밭은 60배의 열매, 누군가는 100배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는 다 각기 다른 거예요. 30배도 또 하나의 열매고 60배도 열매고 100배도 열매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100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배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편차를 두고 살아가요. 어떤 은혜는 큰 은혜, 어떤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은혜.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해요. 저 사람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좀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구분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벌써 그런 구분들이 생겨요. 창피가 보여요. 부끄러움이 보여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끄러워 숨겨요. 내가 창피해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8절을 볼 때가 있어요. 야, 누구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 야, 돈 많이 벌었어. 좋은 집 갔어. 아닌 것 같죠?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는 그런 편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100배의 응답이 주어져요. 그것은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60배의 은혜가 주어져요. 누군가에는 30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응답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기경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경해야 돼요. 돌밭의 마음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돼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길가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의 밭은 어떠세요?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4가지 밭을 옮겨 다니거든요. 어쩔 때는 돌밭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때는 돌밭이에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돌밭이시요. 좀 하다가 기분 상하면 휙 돌아섭니다. 1년? 아유, 나 많이 참았네. 아, 이젠 더 못해. 10년? 아, 이젠 못 참아. 20년이요. 이젠 안 돼. 30년? 끝났어. 이젠 다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돌밭이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가시떨기,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도 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염려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 말씀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기운, 악한 영의 기운이, 내 생각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고 있는 것이죠.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쫓아다녀요. 야, 이 목사님 말씀 좋네. 야, 저 목사님 말씀이 능력 있네. 야, 여기는 안 되겠어. 야, 저 목사님 말씀은 아니야. 그런 분들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의 말에는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왜 목사의 말에 은혜를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목사의 삶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뻔지르르하게 잘 전해도 제 삶이 온당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가 온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아내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세상 일에 관심 있는 목사가 그냥 목사의 직분이라고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말씀 전하고 새벽에 와 말씀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목사의 말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목사는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야. 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말씀은 뻔지르르하게 잘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줄줄줄줄 외워요. 하지만 똑같아요.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열심히 외우지만 말씀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기경이 필요해요. 한 해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먼저 기경하잖아요. 씨를 먼저 뿌립니까? 아니요. 밭을 먼저 갈아요. 씨 뿌리기 전에 수도 없이 밭을 갑니다. 거름을 주고 또 갈아요. 또 갑니다. 땅을 어떻게 가느냐, 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토양을 어떻게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 농부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늘 기경해야 된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도 떨치고 나의 인내 없음도 하나님께 구하여 인내도 얻어내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리게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까 나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마저도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더냐? 16절이에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바라봄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눈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계속 왼쪽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계속 오른쪽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계속 우리의 눈은 왼편에 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귀에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에 열려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귀는 늘 열린 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어떻게 오셨어요? 안개 낀데 옥 권사님 어떻게 운전해서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전동차 어떻게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죠.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이 안개 낀 날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권해요? 차도 지금 카메라를 인식 못해서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권사님도 운전해서 오셨어요? 그런 걱정들, 그런 서로에 대한 염려들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옆 사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 사람의 관심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렵게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만 통한다? 아니요. 이 통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통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매연해지고 뭔가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뻥뻥 뚫려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건데 원수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내 삶에서 누군가 관계가 막혀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껏 저주하면 하나님과의 내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멀쩡하게 앉아있다고 그 예배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만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한 영혼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머무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늘에도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말씀에도 귀가 열리지만 내 주변에서 아우성거리는 한 영혼의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몸부림쳐 외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아 주실 수 있어야죠. 구역장이든 구역장이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선교회,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 내가 속한 육신의 가족들, 내가 속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좋은 땅에, 그런 좋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도 주시고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급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기경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